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요구하고 또 그에 따른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더라면 이처럼 바울을 향한 비난과 폄훼의 소리는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위와 어떤 위엄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성도들을 높여주고 또 자존감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돌아오는 말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췄던 바울의 삶이 구질구질하고 부끄럽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른 유명하다는 선생들은 그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왜 우리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른 교회 하듯이 그렇게 못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것이 있어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넙죽 엎드리며 사는지 모르겠다. 혹시 사도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나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바울은 그 말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를 높여주려고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낮추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였건만 그게 그렇게 큰 죄냐 하는 말이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고된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부족한 비용은 바울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하나를 어떻게 다 혼자서 감당하겠습니까? 앞서서 설립되었던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온 헌금으로 또 그 부족한 부분은 충당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특별히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경우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혹은 감옥에 갇히거나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감사 표현이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한다더라, 어디에서 또 무슨 교회를 세웠다더라, 이번에는 감옥에 gat혔다더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바울을 돕는 그 헌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라도 고린도 교회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들이 오직 복음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울은 각별히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경을 써 주었건만 오히려 그것이 바울을 향한 비난으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가끔씩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 딸 하나 잘 키워보려고 한 어머니가 행상을 해가면서 사실 자신의 몸도 좀 성치 못해서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는 그런 삶 중에서도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그 딸 하나를 키웁니다. 혹시나 부족한 게 있을까? 혹시 남들 앞에서 뭔가 막 주저하는 게 있을까? 하여간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 모아다가 딸이 필요하다면 다 구해다 주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 모아서 정말 오직 딸 하나에게 다 오롯이 다 정성을 들였건만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이 딸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엄마가 창피하다는 겁니다. 엄마도 좀 다른 엄마들처럼 좀 꾸미고 살고 교양 있고 좀 누리고 살지 맨날 뭐 이렇게 몸빼바지에 후주근하게 다니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런 모습으로 학교 앞에 나타날 거면 아예 학교에 오지를 말라고 다른 아이들 볼 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냐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어미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바울의 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 하나 정말 부족한 것 없이 키우려고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쳤건만 그게 너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 어머니가 딸에게 그런 말을 좀 들었다고 해서 그 딸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딸이 그토록 어미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 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그날로 멈추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품고 계속해서 기다리겠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가야 지방, 즉 이 고린도 지방, 고린도에서의 이 자랑, 그 자랑이 뭡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여서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높였던 이것. 그럼에도 이것이 여전히 막히지 않게 하리라. 여전히 멈춰지지 않게 하리라. 왜 그러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앞으로도 동일한 모습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향해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품어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